자, 오늘은 성경읽표 진도에 따라서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칠중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선지서의 거의 끝자락이죠. 스가랴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칠중보호.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구역 공과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틀려요. 스바냐가 아니라 오늘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의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여러분,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죄는 하나의 나라였죠.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 되고, 그리고는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인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3분. 네, 말라기 한 분 나오셨어요. 또요? 학계. 예, 내가 할게. 그래서 학계죠. 예, 학계 또요. 스가랴. 이렇게 3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외우는 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름이 다 어렵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들만 귀환했어요? 아니죠? 개도 가고 말도 갔단 말이죠. 다 같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개도 가랴, 말도 가랴 생각나세요? 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사람만, 귀환할 때 사람만 귀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데리고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개도 가랴, 말도 가랴. 그래서 개도 가랴, 학계, 스가랴, 말도 가랴, 말라기, 스가랴. 이래서 이렇게 3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였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또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칠중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을 줄여서 우리가 불성곽이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육하 원칙적 접근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풀어가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제 보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호는 언제 우리를 보호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보호하십니까? 하루를 기준 잡아서 생각해 보면, 아침에도 보호하시고, 점심에도 보호하시고, 저녁에도 보호해 주시죠. 이른 새벽에도 보호하시고, 한낮에도 보호하시고, 한밤중에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호하시는가?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루를 기준 잡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기준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보호하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년기를 지나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루를 기준 잡아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보고,
또는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도 보호하시고, 슬플 때도 보호하시고, 혼자 외로이 있을 때도 보호하시고, 무리 가운데에 있을 때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루의 삶 동안에도, 내 인생 전체 기간 중에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보호하시나요? 우리를 어디서 보호해 주시나요?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요, 가정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걸 무소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나가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또 혼자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무리 가운데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기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슬플 때도 보호해 주시고, 힘들 때도 보호해 주시고, 평안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한국에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중국에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미국에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언제, 어디서,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며, 나도 만드셨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며,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보호의 주체이신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아빠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나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보호하시나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제가 이건 공과에도 적어놨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기도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대적과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욕심으로부터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엇을 보호해 주십니까? 죄와 시험, 유혹, 질병, 사고, 대적, 원수, 고난, 시련, 환난, 핍박, 박해, 두려움, 걱정, 세상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7중 보호. 7겹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를 펴서 그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신다라는 것. 위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주의 날개로 덮으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위에서뿐만입니까? 아니요. 밑에서, 아래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그 팔이,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어디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서 그 영원하신 팔로 나를 받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와 또한 아래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처지지 않도록 밑에서 그 영원하신 팔로 나를 딱 받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뒤에서. 우리 뒤를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호위하는 게 뭐예요? 지켜 보호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오른편에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오른손잡이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예.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은 강함,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하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오른편에서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앞에서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뭐 행하시며? 앞에서 행하시며, 미리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앞에서 먼저 나가주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어떻게 간다고요?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행하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에서, 앞에서 뒤에서, 강한 쪽 오른쪽에서 보호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라운드 삥 둘러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성곽으로 우리 주변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이 불성곽이 직접 되어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뺑 둘러 지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안으로까지 들어오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라. 속에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왜죠? 여러분, 왜 보호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이에요. 물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공과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죄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대적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 시련, 환난, 핍박,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 욕심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해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지는 생각 못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세요? 위에서, 아래에서, 앞에서, 뒤에서, 강한 오른쪽에서, 우리 주위에서, 내 속에서. 몇 가지예요? 7중 보호라 이 말이에요. 7겹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동서남북 위아래 전방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참으로 어둡고 험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험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7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7겹으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여러분의 일터까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7중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